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정부에서 한 1년 전부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 맞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60세 이상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맞으라고 하는데요. 귀찮을 정도로 어떤 때는 이 전화기를 들고 열고 싶지도 않고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만 보고 싶다. 이거 안 보면 안 되니까. 이걸 들어야만 어딜 가도 또 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번만 전달하고 끝난다? 아닙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그 사람이 맞을 때까지 이걸 전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내달라고 아닙니다. 그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담당한 사람들이 그걸 보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걸 안 보려도 그것부터 안 열어보면 다른 거 못 열도록 하죠.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과를 지키다 본다면 백신을 맞게 되면 모든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병에서 다 예방받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권하는 백신은 코로나 오미크론 예방을 위한 그것뿐입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예방주사나 약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 맞게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으로 처방을 받아도 그 약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심장에 피가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뭐 아스피린인가 뭐 하는 건 먹었대요. 계속 먹다가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에 혈변을 쏟게 되어서 중지가 되지 않아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고 했는데 원인을 못 찾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장에 구멍이 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그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으로 처방받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약은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빨리 들어가길 원하지만 자기 차례가 안 되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권유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율법의 중심은 생명입니다.
있습니다. 12절 성경 말씀을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는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율법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석이 아니라 생명의 율법과 복음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먹을 때 다른 사람 똑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때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자기가 함께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콩 한 조각 가지고 자기 한 입에 넣어도 부족한데요, 12사람이 쪼개 나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그것을 솥에 삶아가지고 그 콩 하나 국물을 서로 마시는 걸로 나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밭의 모든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한쪽 모서리에 좀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남겨두는 게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베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말하는 분들은 자기가 대접해야만, 다른 사람을 자기가 대접해야만 자기도 대접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처럼 되어 있을 때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는 때로는 점심을 걸러도 자녀에게 먹이고 또 가족을 먹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한 형제라도 우리나라 옛날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활고에 고민하는 분들에 비하면 여유가 있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구의 한 곳에는 하루에 한 끼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구제와 섬김의 주일을 1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매월 한 달에 3번째 주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일일이 돕지 못하지만 그 구제 헌금으로 나온 것을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구제하는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서 병들고 굶주려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때맞춰 배부르게 먹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으라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자기가 믿는 믿음, 행동이 없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성경은 행동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행동이 보여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고 한 말은 옷깃영 별이 가장 주가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기 뜻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온 뜻을 우리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학생일 경우에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면 학생들이 전부 다 그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통적인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자기가 바라는 몸을 유지하고 건강과 육체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 의사들, 또 건강을 아는 사람들은, 몸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생과 멸망이 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이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할까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만 있고 건강하게 자기가 바라는 좋은 길만 있다, 결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2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무수로 가서 싸우랴 말라.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구약 아합 시대에 선지자 수백 명이 약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선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갖다 아닙니다. 400명쯤 모아서 아합이 묻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길르앗 나못에 싸우러 가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반드시 선자들에게 물어보고 가려고 선자 400명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400명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명이 일시에 가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승리의 길일까? 자기 앞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갔던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0명 외 한 사람 미몰라의 아들 미가라고 하는 선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미가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만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발생했던 이 시대, 오늘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선교사들의 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한두 칸이 아니고 여러 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가지고 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집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의 집에 섬기려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때 그 방이 비좁에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입니까? 현지에 남아서 코로나가 발생해도 현지에 남아서 원주민들과 현지인들과 함께 신음하고 있는 그들도 있는데 그들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선교사들인가?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면서 또는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의 안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살아갔던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멸망의 길에 나도 우리 가족도 그리로 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다 읽겠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감염에 걸리지 않고 생명이 사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염에 걸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까지도 꺼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기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우리 말로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습관에 따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들 그럽니다. 부모는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의사로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의사가 된 사람은 참 아내와 남편을 잘 만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동서가 의사예요. 그런데 남편은 의사인데 부인은 먹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가 좋아한 대로 먹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맨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소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고 그냥 내버려도 돼요. 한 사람은 의사인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인데도. 남편이 의사인데도 안 되고 부인이 의사인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몸매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출을 하고 몸을 딱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시며 생명의 길을 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문을 찾아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생명의 문을 찾아가야 합니까? 생명의 문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루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들짐승이 육축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으니. 아멘. 오늘날 시대를 장수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의 시대보다도 더 장수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노아 이전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백수를 살아가면 7, 80이 넘어가도 백수가 가깝도록 살게 되면 장수한다고 하면서 장수시대라고 말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100살만 산다고 해도 장수시대라고 하는데요. 노아 이전 시대, 홍수 이전 시대는 평균 나이가 600살이 들었습니다. 노아 몇 세대 났습니까? 100살 때 났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600세대 된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훨씬 장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가 기뻐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셔서 물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물심판을 금방 내린 게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주가 홍수를 피해갈 수 있는 한 안식처, 그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식구에 어떤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도, 배를 짓던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한번 되시면 목양실에 있는 성경 백과사전이나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전이나 노아 홍수 때 있는 그 사팔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물이 산 위에까지 차고 넘쳐갈 지점에 그 방주 곁에서 두드리면서 일어나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그 모습,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건강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까? 병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방주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방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8명만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선자를 쓸 때 팔자가 나옵니다. 8명이 살았다는 게 8명이 어디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그리로 가면 그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아멘.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던 두 사람이 기생 라합에게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고 또 여리고가 함락될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살지 못하지만 정탐꾼을 살려준 그 기생 라합 부탁입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 살려달라고,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너희 형제와 너희 부모와 형제들을 너희 집에 불러모아라.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집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살지 못해도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만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부모와 형제, 가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13절 서두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싶어서 사원하여 맞는 것보다도요, 정부의 정책으로 또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맞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기 위해서 맞는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보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질병과 고통과 어떤 문제가 없던 사람이 백신을 맞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한번 맞으면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순간뿐이에요. 한 번 맞고 나면 두 번째 맞으라고 하루 전화기에 오고, 두 번 맞고 나면 세 번째 맞으라고 오고,
세 번째 맞으면 모든 감염으로 해방된다. 이런 문자는 안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서두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은 싫어도 먹습니다. 그래, 약은 때로는 밥상의 반찬 종류보다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 많이 먹으면 건강합니까? 절대 약 많이 먹는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가족 대표로 한 사람만 백신 맞으면 모든 가족이 코로나에서 예방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맞으라는 겁니다. 백신은 개인별인 것처럼 믿음도 개인별입니다.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각자가 믿어야 합니다.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외에는 전부 개인이 직접 가서 해야 하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되는 것도 혹 있지만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사는 것처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감방에 갇혔다가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밤중에 가족을 다 깨웁니다. 미친 듯이 깨웁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문은 언제나 내 앞에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을 때, 그가 살았을 때만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대신 천도제를 지내주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많은 것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진 옷이 있잖아요. 수천만 원 가는 옷. 그 옷을 입으면 천국 가느냐고 하는 말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후의 어떤 행동을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들어가는 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다음에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신 맞으라고 정부에서 맞을 때까지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얻을, 영생을 얻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형제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온 집이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 얻은 자 전원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어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의 소리가 오늘도 이 말씀의 명령이 내게 우리에게 들려준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온 가정의 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는 이 말씀이 내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으로 큰 기쁨과 행복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